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행복합니다. 믿음의 날개로 비상하는 데 있어서 폭풍도 우리를 참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오산 침례교회 성도들이 아닌가 싶어서 이 아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이끌어 가야 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을 아침부터 기독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부모,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도약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집회 기간 동안의 주제가 믿음으로 비상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비상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았더니, 비상이라는 말은 새가 날아가는 모양을 가지고 날빛자를 써서 비상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한자보다는 영어가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이 뭐냐 보았더니 flying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상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를 해 보았냐 보았더니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떠한 한도나 또한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 우리가 특별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한도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한계를 뛰어넘어 볼 거냐? 무엇으로 플라잉 해볼 거냐? 보았더니 믿음으로 우리가 플라잉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라고 보니까 영어를 총동원을 해 보았는데, by pace, with pace, through pace, because of pace, in pace, on pace, under pace, 모든 전치사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과 더불어, 믿음을 통하여, 믿음 때문에, 믿음 안에서, 믿음 위에서, 그리고 믿음 언더 아래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플라잉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를 하러 갔던 한 분이 산에 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알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그 알을 주워다가 이렇게 계란을 품고 있는, 달걀을 품고 있는 당 밑에다가 하나 넣어줬어요. 거기서 깨어납니다. 깨어났는데 보니까 약간 병아리는 아닌 것 같아. 좀 거무튀튀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어미닭을 따라서 이렇게 늘 다니고 구구하고 이렇게 닭 흉내도 내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어미닭을 따라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모이를 쪼아먹고 있는데 날개를 쫙 펴고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가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어미닭이 꼬꼬꼬꼬 모여라 하니까 병아리들이 안 죽으려고 어미닭 밑으로 다 쪼르르르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미닭 밑에 있던 거무튀튀했던 그 이렇게 병아리처럼 비슷하게 생겼던 녀석 마음속에 나도 날고 싶어, 나도 날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외모가 닭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고, 어느 날 날개를 퍼득퍼득 하다 보니까 창공을 가로지르는
그런 독수리였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플라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큰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는 분은 크게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간단합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속에는 플라잉, 날 수 있는 무엇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내 삶에 주어진 한계를 깨부시고 한계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플라잉 하는데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는 그 교복의 일꾼으로 우리가 플라잉 하자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꾼? 여러분 굉장히 머리들이 좋으셔서 금방 따라오셨어요. 어떤 일꾼이 되죠? 우리가 바로 그 교복의 일꾼이 되자 하는 것이에요. 그 교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복을 입으셔야 되는데 바로 그 교복을 입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뭘까요?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특별히 1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바유다에게 문안을 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역사하는 자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역사하다, 이 말을 헬라로 시네르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 하고 보았더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일한다, 동역자다, 동료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오산 침례교회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쓰여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고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많은 동역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목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름을 한 번만 제가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두기고가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인물이 오네시모입니다. 아리스타고 탁월하다, 마가 빛나다,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눈바, 아키포, 이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는 수많은 통역자들이 있습니다만 오산 침례교회 안에도 여러분 김종훈 목사님을 위시해서 통역자들, 사랑하는 사역자들,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은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까지도 우리가 바로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일꾼이다, 동역자다라고 말하는데
골로새서를 살펴보면 일꾼에 대해서 세 개를 정리해주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살펴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동역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누구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첫자를 따니까 그 교복의 첫자가 그 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을 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일꾼인 줄로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요, 신실한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데, 동역을 하는데 조금 하다가 말고 쬐끔 하다가 말고 할 듯 말 듯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신실한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로 왔습니다. 그 교회는 개척교회였는데요, 지하실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는 찬양단이 없었습니다. 오늘 찬양을 인도한 우리 목사님, 찬양팀들, 사역자들 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니던 교회에는 찬양단이 없어서 들어가자마자 찬양단이 조직이 되어가지고 제가 지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피아노나 다른 악기들이 있었던 건 아니고, 여러분 올겐 있죠? 풍금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반주를 하던 자매가 누구였느냐? 유치원 선생님이 자매가 이제 와서 반주를 해줬는데, 그 자매가 참 연주를 잘해 주었습니다. 반주를 잘해 줬는데요, 그 자매가 토요일 날까지 연습할 때까지는 정말 잘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주일날 한 번씩 안 나와.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찬양을 준비했냐면 주를 멀리 떠나 살면서, 이런 찬양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찬양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남자들의 목소리로, 아들이 탕자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들이라 일컫지 마르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들의 고백이 있으면 아버지가 베이스톤의 형제가 노래를 받아줍니다. 아들아 내 품 안으로 오라 널 기다리는, 이렇게 흘러가는 찬양이에요. 그러면 그 찬양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코러스가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 기뻐하네. 그러면 이제 사성부가 딱 해서 찬양을 하게 돼 있어요. 토요일까지 정말 은혜롭게 연습을 잘 마치고요, 주일날 아침이 기대가 됐어요. 야, 오늘 찬양이 대박이 나겠구나.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죠. 아침이 됐는데 아들의 목소리를 내줘야 할, 고백을 해야 할 형제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반주라는 자매도 보이지를 않아요. 제가 막 굉장히 긴장이 되고, 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잘 보이질 않아서 안 되겠다. 반주가 안 오면 첫음만 딱 누르고 그냥 우리 아카펠라로, 무악기로 한번 찬양을 하자.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형제가 안 오니까 그 아버지 역할을 맡았던 베트남에 가 있는 그 선교사, 제 친구가, 그럼 제가 두 개를 다 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11시 예배인데요, 10시
59분 30초에 이렇게 아들 역할을 맡은 형제가 등장을 했어요. 그 형제가 깜빡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은 보니까 급하죠. 엄청 뛰어왔습니다.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숨이 못 갈라지는 거예요. 저 왔어요. 이러고 이제 한 번도 연습을 못 해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찬양이 들어갔죠. 반주자도 없죠. 그 형제가 리허설도 못했죠. 들어갔는데 첫음을 딱 누르고 찬양을 했는데 이제 그 형제 파트가 됐어요. 아버지여, 막 소리가 이상해, 음미탈도 나오고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때 다들 웃음보가 터져가지고 안 웃으려고 허벅지를 꼬집어 떼는 잠에 막 혓바닥을 막 깨무는 잠에 막 몸을 비비꼬는 잠에 웃음이 터져 나오니까 참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막 웃음이 막 다들 막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그 베이스를 맡은 형제가, 아버지 역을 맡은 형제가 은혜롭게 잘 끝내줬어요. 코러스 부분이에요. 아들이 돌아올 때 갔는데 그날 그 늦게 왔던 형제가 화근이 돼가지고 테너가 엉망이 되기 시작하니까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 기뻐하네, 그러면서 찬양이 더 이상 안 되고 찬양단원들이 와라라라 막 다 웃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셨을 것 같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성도들도 우리가 막 다 같이 웃었죠. 그런데 저 혼자만 등골에서 식은 땀이 쫘라라라라 막 흘러가는데 지휘를 맞춰놓고 딱 저 자리에 앉았는데 그날부터 목사님, 그 시간부터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앉아가지고 원망만 생기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안 와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주하던 권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님이 됐거든요. 저는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사역을 다른 데서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광주 극동방송 여성합창단에 이렇게 찬양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도 저를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날 만나서 모든 걸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 자매가 그날 온 것은 근무가 있어서 안 온 걸로 정리를 하고 하여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에서 신실한 일꾼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그때 사건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때 대충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신실하게 일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어 매는 그 한계들을 뛰어넘어 비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동역을 해야 합니까? 성경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동역을 해야 될 장소가 바로 교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 교회에서 우리가 그 교복 가운데 두 번째가 바로 교회 일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를 보게 되면 24절에 너희를 위하여, 25절 너희를 위하여, 24절에 괴로움과 남은 고난을 채운다, 29절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일하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힘을 다해서 수고를 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오산교회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선배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힘겹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것이 참 우리에게 무거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여러분, 한 번 더 여기서 비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5년 전에 광주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처음에 저희 형님 아파트에서 2달 정도를 모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얻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홀 하나 얻었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저녁에, 그날은 일이 참 밀려 있었던 모양이에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이 없고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
슬금슬금 불평이 쌓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막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아이고, 내가 이런 일도 해야 되나? 아이고, 내가 이런 일도 해야 하나? 내가 왜 이런 허드렛 일도 해야 하나?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를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시간이 12시를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도 속에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혼자서 막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치 화가 나서 짜증나서 열받아서 이렇게 그 니느웨 성 밖에서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기다리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야, 네가 화를 내미 어찌미뇨? 라고 물었던 주님의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이놈아, 어찌 그리 화가 났냐? 어찌 그리 짜증이 났냐? 네가 짜증을 내미 어찌미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 일 못하겠어요. 내가 이런 허드렛 일, 이런 사소한 일,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했습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저는 주님과의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했던 그 시간이 잊을 수가 없는 시간이 됐어요. 왜 그랬느냐?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감동이 뭐였느냐? 애야,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은 이 세상에 사소한 일이 없단다 였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요, 그것이 사람 눈에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별 볼 일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사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바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값을 하신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일 하는 일을 즐겁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비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한계가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분명히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동역을 해야 할까? 이 문제가 이제 큰 문제가 됐습니다. 골로새서 1장, 여러분 다 같이 성경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1장 23절을 보게 되면 유인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나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그 교복의 마지막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네, 제가 소문 하나를 들었습니다. 오산교회는 그 교복을 입은 동역자들이 많단다. 아멘도 잘한다더라. 기도도 크게 한다더라. 제가 들은 소문이 사실이기를 제가 사실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위해서. 또한 이 말씀을 보니까요, 자,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 보았더니, 너희가 이 복음을 들었고 이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깨달았고 이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고, 또 21절을 보니까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을 22절 화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이 능력이 복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나만 이렇게 유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악한 행실로 떠나있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원수였던 그들을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수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지난번에 중국으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러 갔었는데, 선교 사역을 하러 갔다가
제가 중국 선교 사역을 후원하러 방학 동안에 이제 겨울 방학, 여름 방학 때 선교지에 사역을 하러 다닙니다. 가서 강의를 하고 오곤 하는데 이제 가가지고 상해에 도착을 해서요.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내일 고속전철을 4시간 반을 타고 가서 거기서 또 이렇게 중국인 형제를 만나 1시간 반 정도 승용차로 이동을 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중국의 이제 지도자들하고 사역을 하도록 약속이 돼 있었었는데 상해를 들어가자마자 저녁을 먹었는데요. 선교사님의 급하게 문자가 들어왔어요. 제가 올해 13년째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처음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들이닥쳐서 지금 이쪽 상황이 너무 위급하기 때문에 정 목사님 한국으로 내일 급히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동행한 우리 김 전사님이, 김효대 전사님이 강직성 척수염을 앓고 있어요. 근데 저분이 앞으로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살기를 소망해서 동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 형제가 이제 다리가 아주 퉁퉁 부었는데요. 그런데도 뭐 불평하지 않고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기를 헌신한 저 형제가 같이 동행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다니던 여행사에 전화를 했더니 여행사 그 회장님한테 전화가 다시 왔는데 목사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쁩니다. 빨리 나오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공항으로 가셔서 공항에서 무조건 광주로 오건 대전으로 오건 서울로 오건 인천으로 오건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불안한 마음을 좀 내려앉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공항으로 갔더니 마침 공항에서 표를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서 나오는 순간에도 마음이 편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에 타자마자 굉장히 좀 긴장을 했던지 눈을 감고 잠이 들었는데요. 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비행기가 회항을 한답니다. 비행기가 날른 지 20분 만에 회항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많이 다녔던 비행기가 다시 돌아간 경우는 처음 경험한 거였습니다. 속으로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우리를 잡으려고 그러나 뭐 우리가 무슨 국제적인 인물도 아니고 무슨 뭐 그런데 이걸 뭐 잡으려고 그러나 별 생각이 다 들었죠. 기체 결함으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상해로 돌아가가지고요 4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공항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중간에 다시 버스가 스탑을 했어요. 버스 안에서 35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 김전사 이렇게 친구가 경찰이 한 명 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정말 잘 나왔다. 요즘 중국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닌데 정말 잘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때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들,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시 한번 뛰어넘어서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교복을 입은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썼던 글입니다. 먼 길 떠나올 때 결의에 찬 그대를 보면서 그 마음 변치 않기를 축복했지.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편치 않는 몸이 들고 하나님의 때 느린 걸음걸이 쉬지 않고 걸을 때 그대 가는 길 꽃길을 되길 축복했지. 내가 고백할 여호와 이래 이마에 맺혀 흘러내린 땀방울 옷깃 적실 때 주가 일하시네 십자가의 길 변치 않고 걸어가기를 그대 충성 변치 않기를 축복했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칭칭 동여매던 퉁퉁 부은 발 신뢰하며 걷는 자 걸을 수 있겠는가? 어제보다 더 좋은데요? 어떻게 웃음 지으며 온 길 떠날 길을 채비 갖출 때 그대 가는 길을 변치 않게 이 길 끝에 우뚝 서 있기를 축복했지.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어떤 때는 우리에게 힘든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역이 막히는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비상하면서 그 교복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믿음 안에서 함께 어울려 일하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인해 나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인 교회에서 신실함을 잃지 않고 온전한 열정과 헌신으로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성도 또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성도, 우리 자녀들 그리고 오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